아이고, 정말 너무 날씨가 좋고 경치가 좋네요. 그죠? 참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닭도 울어주고 새도 울고 얼마나 초록 빛깔이 좋습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는 산상보훈 5장 암송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본을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5장 암송하는 것을 보시고 야,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제가 5장, 6장, 7장을 10년 전에 다 암송했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면 5장만 암송하셔도 좋고 우리 JBF들은 8곡만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 분량에 맞게 암송을 열심히 하시고 영어로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었죠? 예? 여기 윤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천국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천국의 왕께서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래서 천국을 누려라. 그리고 이 천국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 이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천국, 그리고 미래의 천국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천국을 말하고,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승기 사모님 말하는 거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요절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복이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사탄이 통치하던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천국을 남에게 전하며 천국의 왕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희들에게 팔복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의 한 말씀 깊이 받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복 있는 삶 사시는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 되시게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포인트 있게 또 아주 파워풀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너무도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 보훈이란 보배로운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 시민인 우리들의 헌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다한행제인 어떤 시민이죠? 예,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있듯이 천국의 헌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헌법인 산상보훈을 잘 배움으로써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서론인 팔복입니다. 이 시간 팔복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 배우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행복한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지저스를 연호하며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죠. 유대 랍비들은 앉으면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이 정도 되는 갈릴리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낮은 구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리자 마치 보물 상자가 뚜껑이 열린 것처럼 막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석을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보석이 막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막 지금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8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그 보석 같은 말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원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영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팔복이 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또다 어떠한 사람은, 왜냐하면 어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마카리오스인데, 이는 지극히 행복한 상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로 베스트로 행복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복은 없는 최상의 복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을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7가지 복들의 그 기초, 이 복의 문이 열려야 나머지 7개 복들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은 심, 마음, 심, 영, 스피릿, 영. 아까 그 영어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렇게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저는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거든요. 마음이 겸손하다, 간절하다, 절박하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부족함을 안다. 여러분 또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진리를 찾는다, 배우고자 한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그 빈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야 했을 때 그 야복강 앞에 서 있던 그 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읽어보면 알죠?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울며 애걸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는,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죽어림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제가 그림을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고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그 한나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페이퍼가 없으신 분은 앞쪽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가 갖고 있었죠. 그러면 남는 거 여기 앞쪽 승마 목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주세요. 이쪽에 앞에 순기사문도 주시고 페이퍼를 이쪽으로 몇 장. 네. 한나는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영어로 나와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나중에 사무엘이 되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처럼 생각해 보고 나서, 그럼 성경상에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은, 반대인 사람은 누가 없나 생각해 보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왕은 교만하여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다음으로 지난 겨울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심령이 부유한 자는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신 자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임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원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8번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복이 있는가 애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통은 그냥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죄로 애통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살인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 그림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는 심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지금 눈물이 안 흐르고 있거든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모션을 한 것보다 훨씬 통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의 그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위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복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온유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는 그 한자 그대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meek, soft인데 이미지로는 순한 양, 그 이미지 사진이 거기 뒤에 그림 있죠. 순한 양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온유하다의 반대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의 반대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냉구. 또 딴 거? 맹구? 또 어떤 거 생각나요? 난폭하다. 예? 남포. 예. 저도 그런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터프하다, 싸납다, 거칠다, 날카롭다, 차갑다, 잔인하다, 양보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탐욕스럽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미지로 제가 갖고 온 것이 바로 뒤에 그림에 나오는 그 늑대라든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하면 빼앗기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반대로 그 늑대처럼 싸나워야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좀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빼앗았습니까? 양보했습니까? 양보. 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여라. 너 땅이 넓지 않느냐? 자, 그런데 결국 누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계속 양보했습니다. 마치 호구처럼 양보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처럼 양보하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양보하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던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예, 우리 저 두기고, 모세 형님
이름을 가진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쉼없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폭발해서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네가 내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 너 못한다 하셨던 기억이 나죠. 모세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한 넘버원 온유한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게 온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절 온유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터프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열렬한 팔로워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자시아 리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그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난폭한 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온유한 자의 편이십니다. 온유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얻습니다. 남편이 온유하면 아내를 얻습니다. 아버지가 온유하면 자녀를 얻습니다. 지도자가 온유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제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 온유한 아빠, 온유한 남편, 온유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생각할 때 시인 윤동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뒤에 그 윤동주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경치도 좋은데 우리 같이 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글씨 뒤에 나와 있죠. 글씨 작지만 잘 보면 다 보일 겁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지치운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넘버원 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달래꽃하고 두 개가 이렇게 어떤 것을 좀 넘버원으로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 시하고 진달래꽃 두 개를 저는 제 마음의 넘버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입새에 이는 바람, 입새에 부는 바람, 그런 게 아닙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도 어려운 입새에 살살 흔들리며 부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그런 입새에 있는 작은 그런 유혹조차에도 죄를 짓지 않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동주 시인처럼 이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다한이 지금 그렇게 그러지 않나요? 우리 세안이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윤동희 선수가 정말 저는 이미 걸렀습니다. 저는 잎새에 있는 바람도 아니고 막 잎새 막 태풍에 흔들리는 그런 바람에도 그냥 헷가닥 할 정도로 저는 힘듭니다. 예.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예. 예. 하나님은 이처럼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참된 만족, 진정한 배부름, perfect satisfaction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과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것들에 목마른 사람은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그 진정한 배부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배부름을 주시지만, 세상 것들에 목마른 사람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 참된 만족, perfect satisfaction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복을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복이 있는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긍휼의 가장 좋은 예를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복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복이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Blessed, 시작.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예,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여러분들은 peacemaker입니까? 아니면 troublemaker이십니까? peacemaker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peacemaker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피스메이킹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화목케 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부수는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관악칠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언어폭력, 인터넷 악플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할 때에 슬퍼하고 억울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 앞서 박해를 당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 수많은 선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24 장로님들과 그 많은 순교자님들, 바로 그런 레전드급의 신자들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훈장입니다. 저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돈이 많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과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들입니다. 무엇보다 팔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요 예수님의 사신 삶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고 팔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팔복의 복을 조금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복을 조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충만하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적당하게 누리고 사십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자 어디입니까? 충만하게 누리는 분은 한 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의 복을 조금 누리며 쫄쫄쫄쫄 막 그냥 조금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충만하게 팔복의 복을 충만하게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충만하게. 아멘. 충만하게 많이 누리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팔복의 복을 누리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형처럼.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걸 성령님의 역사로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미 우리 다 팔복의 싹들이 다 있다고, 우리 안에 싹이.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우람하게 되도록 누려야 돼요. 거기 물도 안 주고 계속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시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팔복 행복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며 사셨던, 가장 완벽하게 행복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성품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참으로 행복한 모든 분들, 우리 관악칠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으로
팔복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팔복의 성품을 주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 이 팔복의 성품이 다 우리 안에 이미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팔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관악칠부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